오늘 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74페이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 성경 74페이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혜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다 같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송 읽겠습니다.
제 담임 목사님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설교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여러분께 구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지하실 정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무거운 걸 많이 들었더니 제가 복부 탈장이 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중에 수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이렇게 아랫배 힘을 못 쓰겠어요. 그래서 찬송도 오늘 제가 이제 립싱크로 불렀고, 예. 설교는 립싱크로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제가 그냥 얌전하게 설교해도 여러분은 그냥 힘있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22년 만에 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었던 아들 요셉을 만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미워하여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렇게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준 대로 7년 풍년이 지나갔고 이어서 7년 기근이 도래했는데 그 기간 중에 요셉의 형님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양식이 떨어지니까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 땅으로 내려왔어요. 요셉이 그 형님들의 얼굴을 한 번에 알아보았죠. 양식을 사러 형님들이 2차례 애굽 땅에 내려오고 두 번째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은 자기가 당신들이 판 동생 요셉입니다 하면서 자기 신분을 드러내어 밝히게 되죠. 형님들이 진정으로 지난날 일을 회개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45장 9절에 가서 보면은 45장 9절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버지 야곱의 온 집안 식솔들 또 그 가축대들 다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오라는 아들 요셉 애굽 총리의 전가를 그 형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그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와서 고센 땅에서 잃어버렸던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아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22년 만에 부자 상봉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것도 기가 막힌 노릇인데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강의 제국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그 놀라운 광경을 딱 2절로 정리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29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딱 두 절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 장면 같으면은 절수가 많아야 돼요. 적어도 한 페이지는 다 기록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무수한 많은 사연들 또 그 시간에 나누어 쓸 수많은 이야기들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내가 너를 만났으니 죽어도 이제는 여한이 없다. 족하도다. 예, 그렇게 딱 두 절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왕에게 이 가족들을 알현시키겠는데 바로 왕 앞에 가족들을 소개할 때 바로 왕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바로 왕의 질문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요셉이 자기 형님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왕이 당신들을 보면은 너희들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터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조상 대대로 다 목축업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뭐 사실이기도 하죠. 사실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맨 마지막 절에 보면요.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깁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을 다 가증히 여긴대요. 가증히 여긴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싫어하고 미워하고 천시하고 상종하지 않는다. 예,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자를 아주 말단, 인간 말단 취급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는 동물신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황소신, 아피스신, 또 염소도 신으로 섬겨요. 우리 출애굽기에 모세가 재앙을 내릴 때 보면은 뭐 개구리 재앙, 이 재앙 그런 것들이 다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는 대상들이에요. 신을 친 거거든요. 애굽의 우상신들을.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축업자들은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소도 잡아버리고 염소도 잡아버리고 가축 키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살도 하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가축업자들을 아주 그냥 잔혹한 자, 신도 모르는 자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사회는 농경 사회입니다.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일강 물이 1년 사시사철 흐르고 그 나일강 물 지류를 따가지고 그걸 운하처럼 비옥한 농토 가운데로 이렇게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퍼 올리면은 농사가 어디서든지 잘 되는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집을 고정된 주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가면 농토가 있어요. 거기 가서 농사 짓다가 저녁 되면 집에 들어와서 뭐 기와집이든지 아니면 초가집이든지 무슨 집이든지 간에 고정된 주거 생활을 합니다. 고정된 주거 생활을 하려면은 그 안에 가재도구들도 갖춰놓고 잘 사는 집일수록 가재도구가 휘황찬란하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가재도구, 문명의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반하여서 목축업자들은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베두인 사람들을 생각하면 돼요. 베두인 텐트. 이스라엘 남쪽에 가면 베두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광야 같은 허허 벌판에 텐트 하나 치고 살아요. 짐승떼들 풀밭에 풀어놓고 풀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짐승들이 다 뜯어 먹어버리면은 거기에 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옮겨가야 됩니다.
그리고 몽골 같은 데도 보면은 거기 가축들을 키우는데 계속 그 몽고 사람들도 그 텐트를 쳐놓고 그 텐트를 계속 옮겨 다니면서 가축들에게 풀을 먹이잖아요. 목축업자들은 계속 이동식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이 이동식이어야 돼요. 조립식이라 해야 되고, 그리고 단촐해야 됩니다. 가재도구, 거기 뭐 일반 기와집처럼 그렇게 가재도구 갖추고 있으면 이사 못 갑니다.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촐한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농경 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목축업자들을 바라볼 때 그 삶이라는 것은 문명의 이기도 누리지 못하고 뭐 문명 시설도 없는 미개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목축업자들이 옆에 오면 냄새가 나잖아요. 짐승의 그 오물로 늘 몸이 더럽혀져 있고 짐승과 같이 살다 보니까 옆에 오면 막 양 냄새가 나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자들을 아주 이렇게 바닥으로 내리 깔아보았다. 옛날에 조선시대 백정 보듯이 그렇게 업수히 여겼다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사람들의 그 풍습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형님들, 자기 아버지를 바로왕 앞에 소개할 때 바로왕이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목축업자라고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코칭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혼 초에 부부싸움으로 심각하게 싸우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결코 빠지지 않는 원인이 뭐냐면요. 집구석을 가지고 들먹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집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남편이 처갓집에 대하여서 당신네 집안은 말이야. 그러면서 깔아뭉개는, 업수이 여기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은 그날 그냥 대판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심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이혼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배경에 대하여서 자신의 어떤 가문, 출처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어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총리라는 그 영광된 권세에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 집안 식구들을 바로왕 앞에 소개할 때 왜 하필이면은 애굽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목축업자라고 대답하라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화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축업자라고 그러면은 단벌에 내리 깔아보고 무시할 터인데 아직도 그 형님들에 대한 원한, 옛날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어서 그 형님들에게 복수하려는 그런 뭔가 쓴뿌리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자기 그 위치, 자기의 그 영광, 거기에 자기의 아버지의 온 집안 식구 형님들이 거기에 가까이 오면은 자기에게 누가 될 것 같고 자기와는 격과 지금 신분이 차이가 크잖아요. 이런 그 자기 형님들이 왔을 때 자기의 위상이 추락될까봐 멀리하는 걸까요? 왜 하필이면 목축업자라고 그렇게 바로왕 앞에 가서 소개를 그렇게 하라고 코칭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형님들한테 뭐 억하심정으로 뭔가 보복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형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자기의 온 집안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서 요셉이 지금 그런 아이디어를 형님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렇게 함으로 지난날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가? 그게 뭔가면요.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요셉은 17살 때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말단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꿋꿋이 지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죠.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 앞에서도 그 정체성 지키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잘 해몽함으로 애굽의 국무총리에 등극하였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왕궁에서도 지켜왔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다가 자신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형님들, 자기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지킴으로 복을 받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로왕 앞에 당신들은 자신과 대대로 조상 대대로 목축업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코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과의 상봉 장면은 두 절로 딱 짤막하게 끝나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어 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고센이라는 단어예요. 4번 출현합니다. 또 다른 단어는 목축이라는 단어. 목축이 3번 나와요. 또 다른 말로 목자라는 단어가 1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목축업자라는 이 단어가 결국 4번 나오고 고센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온다. 왜 바로왕 앞에 가서 아버지 온 집안 식구들이 아련할 때 목축업자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라고 요셉이 코치하는가? 목축업자가 신성하고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목축업자라고 그렇게 바로왕 앞에 이야기하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요, 고센 땅에 살기 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지략으로 목축업자라고 소개하라고 요셉이 코치하는 거예요. 고센 땅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시죠? 아프리카 지도를 놓고 보면은 아프리카 중부 수단 지역에서부터 나일강 상류가 발원합니다. 아프리카 열대 우림 지역에 매일같이 비가 쏟아지잖아요. 그 물이 흘러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렇게 흘러내려온 물이 이집트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집트의 사하라 사막,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사막. 이집트는 국토의 95%가 사막이에요. 그 사막을 이 나일강이 관통하면서 상류의 비옥한 나무잎, 퇴비 같은 것들을 쓸어다가 하류에다 갖다가 다 퇴적시키는 거예요. 나일강 하류는 엄청 비옥합니다. 그런 나일강 하류 삼각지 북동 지역에 있는 것이 고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로 볼 때는 애굽의 북동쪽 맨 끝자락에 있는
팔레스틴 지역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는 국경지대에 가까운 그런 곳의 땅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거기 인구도 별로 없어요. 사람도 별로 살지 않고 국경이 가깝고, 그런데 땅은 좋아요. 땅은 비옥합니다. 바로 그런 지역이 고센 땅이에요. 거기에 살도록, 거기에 살고 싶어서 지금 바로 왕을 아련할 때 목축업자라고 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목축을 할 만한 땅이 제일 적합한 땅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걸 요셉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형님들에게 아버지 온 집안이 고센 땅에 살도록 지금 이렇게 코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센 땅을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코칭을 한 이유는 땅이 비옥하고 목축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곳은요, 외딴 지역이에요. 뚝 떨어져 있는 변방이다. 우리나라로 칠 것 같으면은 저 함경북도, 예? 함경북도 맨 끝에 있는 바로 그런 지역에 해당돼요. 국경선 부근에 있는, 사람도 별로 많이 살지 않는. 요셉이 노렸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애굽 땅에 아버지의 온 집안 식구들이 들어왔을 때에 요셉이 자기가 살고 있는 수도, 애굽의 수도 한가운데 그 아버지 집안들을 데려와서 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권세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 사람들하고 다 동화되어져 버려요. 애굽 사람과 동화되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고유한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는, 애굽 사람들과는 단절되고 고립되어져 있는 그런 적합한 지역으로, 그리고 목축하기도 좋은 지역으로 고센 땅을 생각하고 그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팔레스틴 땅으로 복귀할 때 가장 가까운, 국경과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팔레스틴에서 내려올 때 두려워하였어요.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하나님의 축복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왜냐하면 나중에 훗날 다시 그들을 돌이킬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면은 가나안 땅에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깊숙한 이집트 수도 한가운데 들어가 있다가는 못 돌아갑니다. 다 동화되어 버리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고센 땅에 살도록 우리는 목축업자입니다 라고 바로왕 앞에 소개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요셉의 형제들의 이런 노력에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바로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국경지대에 있는 고센 땅에 야곱의 온 식솔들이 거기 살도록 허락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센의 복을 받았어요. 고센은 농사가 잘 되는 곳이라 그랬어요. 목초지가 많아요. 그 넓은 목초지에서 소떼, 양떼, 가축떼들이 마음껏 풀을 뜯고 그러면서 번성했어요. 재산이 늘어갔고 재산만 늘어간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집안 식솔들, 인구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 고센 땅에 약 430년 사는 동안에 인구가 70명이 내려갔는데
200만이 넘는 인구로 한 가문이 내려가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죠. 번성의 복.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나라를 구성할 수 있는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사람이잖아요. 백성, 민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본 모짜리로 이 고센 땅을 사용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고센의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고센의 복, 번성의 복, 형통의 복, 또 다른 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보호의 복입니다. 목축업자라고 그랬을 때 바로 왕이 그들에게 고센 땅을 지정해 주면서 거기 살라 그러고 너희가 목축업자이니 내게 있는 가축대들도 너희가 맡아서 도맡아서 잘 돌보아줘라. 뭐 가축부 장관이라 그럴까요? 말이라든지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그런 왕실에 있는 그 가축대들을 돌보는 그런 관직을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형님들에게 그런 직책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요셉의 이 형님들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세계 최강의 제국의 군사들이 보호하고 있는 그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고센 지역에서 왕실의 재산, 왕실의 가축들을 돌보는 그런 장관이 되었어요. 그 손대면은 왕의 재산을 해야 하는 것이 되어서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보호의 복. 바로 왕을 통하여서 누구도 이들을 해칠 수 없는 완벽한 보호의 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고센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도 고센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고센의 복을 주실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굳건히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은 고센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사탄 원수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이 세상 세대 풍조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가증히 여겨요. 이 세상은 목축업자를 가증히 여기던 애굽 사람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자라는 교인이라는 이것을 가증히 여깁니다. 얼마나 요즘 교회를 많이 비판하고 기독교인을 개독교인 이렇게 부르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지켜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 그 중심을 보시고 요셉에게 복 주었던 것처럼 또 요셉의 형님들이 고센 땅에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체성을 우리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정체성이 무너집니까? 왕따당할까 봐. 세상 사람들에게 업수의 여김을 받을까 봐. 그거 두려워서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고센의 복을 받으려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대하여서 멸시받거나 조롱받거나 학대받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왕따 얼마든지 하라고 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면 그걸로 나는 족하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 주류 문화에 동화되지 말아야 돼요. 정체성을 지키려면요, 동화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애굽의 수도에 요셉이 살고 있는 그 왕궁에 가서 거기서 장관직 하나씩 꿰차고 거기서 살았더라면 분명히 애굽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게 동화되지 않으려고 그 변방 맨 구석에 있는 고센 땅에 가서 살았던 거거든요. 우리도 동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산 속에 있지 않습니다. 불교처럼 산 속에 있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에 있어야 돼요. 배가 물속에 떠 있습니다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의 수명은 끝나는 거예요. 물속에 배가 떠 있지만은 물이 안 들어올 때 그때 배가 배의 역할을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면은 우리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이 주류 사이에 한번 끼어 보려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해 보려고 우리가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면요. 우리 정체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고센이라는 땅에 사는 것을 영원토록 그들이 붙박이로 거기 살 걸로 생각하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젠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실 때 곧 돌아갈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거기 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어떻게든지 여기 못 박아서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지혜로운 자는 다리를 건너갈 뿐이지만 다리 위에 집을 짓지는 않는다. 유대인들의 속담입니다. 다리는 건너가는 것뿐이에요. 거기에다 다리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은 다리와 같다. 시편 84편에 보면은 시편 84편의 기자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사오니.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악인의 왕궁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전에 문지기로 거하는 것이 더 좋다. 세상에 주는 화려하고 탐스러운 어떤 선물보다, 그런 세상에 주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 그게 더 좋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고센 땅이 어디입니까? 예? 우리는 어느 고센 땅에 가서 살아야 될까요? 교회가 고센 땅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 정체성을 지켜가게 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믿는 자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가 바로 고센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체성은요,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 소금, 맛을 집어넣으면 짭니다. 드러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고센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이 그런 내 삶의 자리에 고센의 축복을 주시는 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요셉이 누렸던 축복, 정체성을 세움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 요셉의 형님들이 고센 땅에 목축업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웠을 때 받았던 그 고센의 복,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3장 부르면서 구원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어멸육안쓰리. 드린 헌금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케 하시고 고센의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고센의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모저모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 그 중심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손으로 그 발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함께하는 형통함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그 주머니에 축나지 않도록 주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정교인 식사는 2조에서 봉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심 식사 후에 우리가 틈틈이 풍동원 전도로 해서 교회 주변에서 우리 전도지도 좀 나눠주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가대도 찬송 연습 끝나고 틈틈이 그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전도의 혼신 예배가 13일 낮 1시 반에 있습니다. 목사님은 잠깐만요. 제가 주보를 잘못 주보를 잘못 봤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구역 모임이 5구역, 8구역, 9구역이 있고요. 주보를 보시면 예배실은 배정이 되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구역 모임은 1구역, 10구역, 11구역입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 넷째 주일 주방 봉사 섬김 인원이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섬겨주시려고 지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설교 시작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이제 몸이 불편한 관계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굿모닝 병원에서 지금 수술을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정확한 그 수술 날짜가 아직 나오지를 않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 수술 그 스케줄이 보니까 수요일과 목요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빠르면은 수요일, 늦으면은 목요일. 근데 이게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술을 하는 날짜는 수요일, 목요일인데 빨리 되어서 이번 주에 수술 받게 된다 그러면은 혹시 제가 수요일 날 수술 받게 된다면은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우리 윤진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제가 못 나오면은 목사님 수술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목요일 날 수술 받으면은 수요 예배는 제가 인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새벽기도는 제가 당분간 수술 받고 난 다음에는 조금 제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못 나오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한 2, 3일 지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 10년 전에 제가 이 수술을 받았거든요. 재발됐어요. 그래서 어떠하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대단히 중요한 뭐 그런 큰 수술은 아니에요. 가벼운 수술인데 가볍기는 한데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까다롭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특히 이제 재발됐을 때 재발되면 이게 내시경으로 그걸 다 복막에서 이렇게
밑에 받쳐주는 복막이 찢어지면서 창자가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려온 건데 이걸 다 안으로 밀어넣고 그걸 다시 꿇어매야 되는데 복막이 약해져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위하고 장이 제가 많이 약하거든요. 우리 이제 아버님 때로부터 우리 집안 내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이 생겼는데 혹시 제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그래서 목사님 못 나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통영 502장 1절 부른 후에 윤진호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어둠의 빛비춰라 죄로든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말씀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신하면서 독도 주님 앞에 종상과 헌신을 다하며 고센 땅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것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소망교회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의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